지난 주간 또 어제 그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연합하여서 이 자리에서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가운데 우리 많은 또 학생들이 나와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간에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서재 땅뿐만이 아니라 대구와 우리 한국의 또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우리 한인소망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서재경 목사님이 쓰신 신앙 에세이집인데 제목이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목양실로 돌아가면 본인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선포된 말씀 후에 다시 원고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이렇게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였습니다.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그 에세이집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말씀을 읽는다. 말씀 읽는 주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성경을 1독, 2독, 5독, 10독 때로는 어떤 분은 100독 이상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성경을 늘 많이 읽으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는 내가 중심이 되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독하고 빨리 읽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읽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내가 몇 독을 하고 1년에 내가 몇 독을 하고 라는 것은요 내가가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고 음식을 곱씹어서 넘기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정독하고 이렇게 해서 읽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묵자 어록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감오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감오수 감어인. 이 뜻은 흐르는 물에 비추지 말고 사람을 통해 비춰봐라 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얼굴을 흐르는 물에 비춰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서 자신의 얼굴을 보라 라는 뜻이죠. 사람 중에는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이렇게 비춰봅니다. 물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죠. 아마 묵자의 시대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물로 표현을 썼겠지만 아마 요즘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늘 봅니다. 저도 나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거울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자신의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상태가 괜찮은가 상태 봐줄만 하네 하고 나왔습니다. 누구도 그렇죠. 자신의 얼굴을 보여지는 외형을 거울에 비춰보게 됩니다.
이 뜻은 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이 행동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전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때로는 우리가 사진도 찍습니다. 사진에 찍혀지는 예쁘게 나오고 멋지게 나온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요즘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생긴 사람 누가 올리고 못생긴 얼굴을 누가 올리겠습니까? 다 예쁘게 나온 얼굴들을 올리고 좋아하는 것, 어떤 분들은 꽃을 참 좋아하는 꽃도 올리기도 하고 가족을 올리기도 하고 자신의 그 표현을 하죠. 거기서 보면요, 참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K-팝에 이어서 K-성형이 대유행하고 있다. 예. 제가 어디를 갔는데 서울의 강남을 어디 갔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감리교회 광림교회였나요? 그 동네를 가니까요. 그때 세미나에서 갔어요. 교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우리 교육자들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에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성형외과가 두세 개가 있어요. 무슨 성형? 여기도 성형. 얘기를 하는 여기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성형외과의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 외형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거나 좀 뚱뚱하다거나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 취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이 표면, 겉모습, 외관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에만 주목하는 삶, 외관에만 집중하는 사회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표면을 비추는 삶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취해서 결국 그 모습을 사랑하여 물에 빠져 죽은 나르시스와 같은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 내면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비추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거울인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거울.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면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아직 10년 차이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제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불쑥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하며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거울입니다. 사제지간에도 스승은 제자의 거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성도의 거울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거울이 됩니다.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 이 사람은 표면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사제지간에도 가족관계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그 모습을 비춰볼 때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함께 더불어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거울이 더 있습니다. 그 거울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말씀 자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의 바탕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 존재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를 입은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삶을 이루는 말씀이요 사랑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고 힘이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출 때 말씀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쪼갭니다.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올해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작은 일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아무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말씀이신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한 매우 예리한데 예리하여 그 깊은 인격의 차원까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날이 시퍼렇게 선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고요.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깊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숨은 생각과 그 의도까지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거울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는 영적인 수술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그 수술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죽은 문자처럼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신학대학에 가서 억지로 학교 다니다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죠. 그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한테 계속 오는데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전에는요, 목사의 아들로 20년 넘게 살았지만 말씀을 별로 읽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학교 가면 읽혀주는 말씀 보고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이요, 말씀을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등교까지 시간이 남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학교 저 한쪽에 조용한 데 가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눈으로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 내서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 내서 외쳐라.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요. 영어의 표현에 cry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외치는 것을 cry out이라는, 말씀을요 소리 내서 외치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냥 저쪽 주소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지금 이상하다고, 어디 좀 뭐가 좀 살짝 맛이 갔네,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주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네 말로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와,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그냥 찌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기, 무슨 추상적인 말인가. 그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말씀이 하나하나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생각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어떤 개우침을 얘기 안 합니다. 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다 인용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삶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읽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외우기도 암송도 하고 율동도 했던 그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부터 감동이 크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그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다. 심장이 막 둥근거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춰진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처럼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부끄럽다고 숨기면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낼 때에 알고 바르게 진단되고 치유되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놓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질 때에 거기서 온전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병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주실 때에 그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있고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때가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될 때도 성도는 믿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 완전한 분으로 육체를 입고 유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 신방을 하면서 저와 사모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는데 참 눈물로도 다 쏟아낼 수 없는 그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성도님이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지금 말씀으로 기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니까 집사님이 성경 필사노트가 있더라고요. 힘든 삶 가운데 계시지만 성경 필사하면서 말씀으로 삶을 이겨내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함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께서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때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확신이 가득 찬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활력이 있는지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니, 말씀이 중심이 되니 그 말씀이요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읽어내려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이라는 진리를 깨우쳐준다는 사실 위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를 믿지 못할 때 아버지는 부족한 저희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의 지경을,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